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영상으로 금요 철야가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8시부터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금요 철야에 우리가 나올 수는 없지만 금요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저주로 해석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저주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는지. 너희는 은혜의 길을 걸으라 하며 거듭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의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산 아래 두고 몇 명은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산에 있는 백성들이 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이 사실을 시청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산이 그런 시청각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심산은 해발
845m, 에발산은 해발 919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울창하고 참 아름다운 산, 푸르른 산이에요. 그러나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산이 비슷했다면 백성들이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얼마나 선택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은혜의 선택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무엇을 심든지 결실하게 되고 좋은 열매가 나를 통하여 다 흘러가게 되고 세상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안에 사니까, 내가 죄 안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죄 안에 사니까 그 죄가 내 인생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저수스러운 삶으로 죄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우리말은 선택, 그러면 한 가지죠. 그러나 영어는 choice,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choice, 선택이 있고 decision, 이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 choice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decision,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선택하는 그런 decision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성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은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디시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면 예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면, 은혜의 길에 접어들면 하나님이 은혜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종들이 자꾸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비좁은 풀밭, 그리고 물,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방인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땅은 비슷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 제안하고 모든 것을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요? 내게 이득이 되는 선택?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선택,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양보 없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느 곳에도 양보가 없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에는요, 화평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깨고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 믿음의 선택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화평을 잘 지키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선택, 여러분 은혜의 선택, 은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전부 얻으면 상대방은 전부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양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보는 절대로 손해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은요,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은혜의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말이 벌써 다 되었어요.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은혜의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은혜의 선택을 하시고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할 마음으로 살지 말고요,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악순환되지 않아요. 악순환되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 선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위하여 살고 아버지 애굽 땅에서 살던 것과 같이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고 은혜의 땅에 속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유익만 구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구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7페이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외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